자, 오늘은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할 때 자신을 돌아보면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잘못한 일도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후회와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한나가 소원한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사무엘처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었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바로 노예, 종이었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종으로 죽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또 손자들의 세대에도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또 애굽의 바로는 세상 임금의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평생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곳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의 뜻은 원래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그들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이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지형을 보면 애굽 지역보다는 가나안 지역이 좀 고산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려면 자연히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뭐였느냐?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그 가나안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바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라고 했어요. 잊었다라는 겁니다. 잊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샤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에서 지워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기억에서 지워버리니까 잊어버린 것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그냥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지우기로 지우듯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0절에 보면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직설적으로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굳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 땅의 원주민들,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다가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우상을 숨기게 되면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라고 했어요. 그들이 저희를 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저희를 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저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뜻은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전쟁한다라는 이 전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말이 사용되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 항상 수동태로 쓰인다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수동태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전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우는 것은 사람이 싸워요. 그렇지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제 전쟁을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너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믿는 우리들은 설령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해서 바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렇죠? 이방 민족의 그러한 압제, 그러한 민족의 그 침략을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중에 여룻바알이 있어요. 여룻바알은 기드원의 다른 이름, 별명이죠. 그러면 왜 사무엘은 기드원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드원이 여룻바알이라는 그 칭호를 얻은 유래가 있죠. 사사기서 6장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바알과 싸운다, 바알과 싸울 거다라는 그 뜻이에요. 본래 이제 기드원이 그 이름이었잖아요. 기드원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로 벌목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베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기드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파괴하고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힌 그 우상이죠. 나무를 만든 우상 가지고 불살라 하는 제단,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이 일에 기드원이 딱 적임자였던 겁니다. 이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원이 원래 나무하는 사람이죠. 전문가인 겁니다. 나무 베는 데는 전문가예요. 찍어버리는 거죠. 다 찍어버려서 이제 그 찍힌 나무 조각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사함의 번제,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드원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난리가 났겠죠. 기드원 죽이겠다. 왜? 아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을 그렇게 했으니 이 우리가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원의 아버지가 좀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만약에 바알이나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안 건드려도 그들이 이 기드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원의 이름이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특별히 이 여룻바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파괴하라. 그 우상을 회파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산다. 뜻은 뭐냐면은 물론 평화롭게 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언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사무엘이 이 단어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구원해 내셨죠. 은혜 주신 겁니다. 평화롭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나요? 그 평화로운 상태, 그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어떤 이 사이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죠.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으시고 또 그걸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깨지느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깨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무엘의 이제 다음에는 누가 다스려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 시대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다고 했죠. 물론 이제 계속 하나님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오늘 뭐 12절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어떤가요? 바로 이러한 그 재앙을 맞고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 특히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떤가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자, 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사사 시대는 이런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시대에도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말했어요. 앞부분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입다라고 했죠. 입다 사사요. 그죠? 근데 왜 사무엘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입다라는 이름을 말했을까? 이유가 있죠. 지금 그들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계기가 된 것이 뭐냐? 바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입다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 왕을 구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떤가요? 입다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 족속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암몬 족속을 능히 물리쳤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라고 했죠. 여룻바알 우리 살펴봤지만 이 사무엘이 이 기드온 여룻바알을 언급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기드온이 이제 나라를 구하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했었어요. 왕이 되어 달라고. 근데 기드온은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너희 왕이 되겠느냐? 왜요?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어때요? 이스라엘은 또 그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사들 중에
사무엘, 자기의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해요. 너무 좀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때요? 사무엘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또 그 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의 그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사무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어때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 지금 사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사사인, 그 사무엘은 그냥 두고, 사무엘은 버리고 다른 세상 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정말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야말로 최고의 풍요의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풍요하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받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앙이죠.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 이 징계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참 잘했죠. 그렇죠? 지금처럼 잘 사는데 항상 그게 만족함이 없고 감사보다는 항상 불만이에요. 그리고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속여요. 그리고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망령된 말도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입을 닫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입 다물으라는 거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망령된 말.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죄악된 말들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 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참 듣기 싫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마스크 씌워놓고 좀 입 좀 다물고 좀 있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지, 그죠? 이제 저 인천공항 가보면 정말 어떤 시도 때도 없이 거기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이 죄악을 퍼뜨리는데 더 빠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던 그 비행기들이 어때요? 지금 다 그죠? 공항에 땅에 내려와서 꼼짝못하고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참 많은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모임이 있고, 교회도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외를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모임들이 참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이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바베타 쌓을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통하지 않게 해가지고 흩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때요? 지금 잘 모이지 못하게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몇 사람 이상, 5명 이상은 지금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 놓는 겁니다. 모여서 선한 일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그대로 두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관영해져서 아마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이 임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심판을 지금 늦추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심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이 재앙이 얼마나 참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설령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록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징계는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거죠. 어렵지 않은 징계는 없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조차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써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항상 새롭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7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실까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론한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이제 파송된 말이라고요.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누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간다, 또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라는 말에 담론한다.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는 어떤가요? 누구를 고발하다, 그렇죠? 누구와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사무엘의 고별설교를 보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한마디를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고발하니까 너희는 꼼짝 말고 그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 있으라라고 했어요. 앞부분에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이 피고인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고발해보라라는 말을 했었죠.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증언해보라는 겁니다. 증언하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쓰는 말이죠. 피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 앞에서 증언하느냐?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그 법정에서 자기가 피고인이 되어서 내가 여기에 이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해보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떤가요? 사사로서의 자기 직분을 이제 다 마치고 은퇴하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통치를 받은 그 대상자들, 그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하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자, 이걸 보면요, 사무엘은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증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도 증언을 받은 겁니다. 증거를 받은 거죠. 따라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은 모두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재판장 되시는 하늘의 법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마지막에 받아야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시고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증언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증언,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 왕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격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사울 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이 기름 부음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직분,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지금 이 사울은 비록 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가 아니죠.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자이지 그가 심판하는 자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본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고유의 이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 그렇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하시는 거야. 이건 부당한 요구야.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모든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바로 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 곧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제 마지막에 쓸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심판이 바로 말하는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인 심판주이신 예수님인 겁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되게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죠. 무서워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코로나가 이 심각한 것도 뭐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치료제도 또 뭐 예방적도 뭐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인 겁니다. 뭘 알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그 문법적인 형태가 다 완료형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이것은 앞으로 먼 미래의 장래에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완료예요, 완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무서워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야말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비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겁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냐? 바로 엘리사 왕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경고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엘리사 왕의 집안이 저렇게 망했다면, 심판했다면 나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나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평가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오직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바로 이 사사직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지금 증언하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나라도 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킨 그 미스바 총회의 큰 그 부흥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행한 일, 이 좋은 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다. 이런 일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이나 흠이 없어야 되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잘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항상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내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세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좀 회개하기를 싫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특히 죄는 어떻게 져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은밀한 데, 보이지 않는 그런 음침한 데서 그렇잖아요. 특히 음행의 죄는 침상에서 짓는 죄인 겁니다. 그러한 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짓는 그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회개는요,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양심이나 또 거리낄 것이나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요,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심판의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어요. 속히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속히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는 축복의 주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